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학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263장.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나가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렸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구원하시고 품어 돌보시는 이 무한한 사랑에 저희들이 감격해지게 하시고 또 마음의 감동을 받아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세상 어디에도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그와 같은 일들 뿐인데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 위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이런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영광을 주님께 제대로 돌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주님의 그 밝음 앞에 비추어지는 우리 모습이 제대로 드러남으로 통하여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용서의 길이 없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사죄함이 이루어지는 이 진리에 굳건하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분들을 주님이여 영육간에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또 시험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굳건하게 하사 시험에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믿음이 또 미지근해져서 세상 유혹에 끌려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어서 되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들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교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학기가 시작이 되어 이제 마무리 지어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채플은 오늘 이렇게 종강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동안도 채플 시간으로 통하여 들려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들의 마음판에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서 언제든지 삶의 힘겨움이 있을 때 주님을 붙드는 그런 마음으로 삭틀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심어진 진리의 말씀이 분명코 그들 속에 발화되어지는 계속적인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중심으로 원합니다. 또 채불심화 과정의 신앙과 인성의 시간으로 통해서 들려졌던 말씀도 사랑하는 우리 학우들 마음속에 뿌리가 내려지는 그런 결실들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현대인과 성서, 기독교 이해라고 하는 이런 그 신앙적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 외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들려지는 가르쳐지는 내용이 정말 그들이 신앙으로 되돌이키는데 크게 작용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학교가 더욱 신앙적 토대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이런 토대가 또 확고하게 놓여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먼저 믿는 우리 신앙의 교직원들, 또 우리 기독 학생 동아리들이 바로 이 학교 안에 선교사로서의 귀한 소명을 깨닫고 정말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귀한 구성원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 방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기말 시험이든지 아주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모든 과정 위에 주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이 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되학이 당하여 있는 학생을 모집하는 일이든지 또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주어진 사명들, 또 변화해 가야 하는 이런 과제들을 가장 잘 적절히 대응해 나가는 이런 변화의 학교가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정말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조금 깁니다만은 내용을 찬찬히 한번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여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물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외적 정결보다 내적 정결 이런 주제의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의 변화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밖에까지 변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부에는 변하지 아니하고 외적인 모양만 조금 바꾸어지는 것은 절대로 진정한 변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그때 당시에 종교인들은 내적인 변화보다는 이 밖의 모양만을 아주 그럴듯하게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이렇게 대적자들이 되어졌습니다. 그 대표자들이 오늘 성경에 읽은 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오늘 읽은 이 내용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떡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지 않는다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항의를 하는 거죠. 예, 항의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항의를 했는가 하면 당시에 유대인 장로들의 전통에는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고 먹어야 한다. 혹은 밖에 외출을 하고 왔으면 몸에 물을 뿌려야 한다. 그 다음에 또 음식을 먹을 때는 그릇을 씻어야 한다. 이런 규정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하면 제자들이 떡을 먹는데 손을 씻고 먹지 않으니까 그 규정에 이제 저촉이 된다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항의를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항의하는 그들의 그 심리적인 상태를 아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외식적으로 자기들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남의 무슨 잘못만을 이렇게 살피는 그런 외식적인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삼았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마음에는 없는, 입으로 말만 하는 자들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보다도 사람이 만드는 어떤 규정, 규율,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이라고 문제를 삼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도 부모 공경할 문제를 하나님에게 했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 제대로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자세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나온 거죠. 오히려 책망하고 나온 겁니다. 오히려 더 문제를 삼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는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중요한 가르침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말뿐인 그런 모습들로 나타난 사람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에게 항의를 했죠. 물론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것보다 손을 씻고 먹는 게 그게 더 좋은 거는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게 더 위생적이고 그게 더 좋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걸 문제 삼는 거죠.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을 문제 삼는 거죠. 그들의 속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외식적인 행동, 아주 외식적인 속과 밖이 다른 외식적인 행동으로 남을 비난하는 못된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문제 삼고 나온 겁니다. 사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적인 문제는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지적을 한 문제입니다. 이미 구약 시대에. 그 구약 시대에 우리가 이사야서 7장 29장 13절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놓은 겁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벌써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하기 아주 700여 년 이전에 벌써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종교인들의 문제를 지적해 놓은 거예요.
그런 어떤 형태가 계속되어져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의 이사야가 말한 그 내용을 직접 인용을 하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에 보면 조금 전에 읽은 이사야가 말한 말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면서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에 보면 띄워주시면 같이 읽읍시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기 예수님이 이사야가 이미 지적했다는 것까지 밝히면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오히려 책망하죠. 그들의 문제를 오히려 더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지적에 의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말로서만 자신들은 깨끗한 척하고 다른 사람의 자꾸 문제를 헐뜯는 그런 나쁜 행위로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요, 우리 신자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말만 앞세워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참 깊이 깨달아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말만 자꾸 이렇게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되는 거죠. 자신을 먼저 살펴야 돼요. 남의 문제를 먼저 보려고 하지 말고 자신을 먼저 살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어떤 규정이나 법을 들고 나오기 전에 먼저 관용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야치다면 법을 들고 자꾸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관용의 마음을 먼저 가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죠.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만든 규율, 규정을 하나님의 계명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긴 문제를 예수님이 지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 가운데 대표적인 것 모세의 오경 같은 게 대표적이죠. 그 모세의 오경 이런 것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거기 가득 차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도 그 법을 두고 그 당시 장로들이 만든 어떤 규례를 또 지켜온 거예요. 하나님이 법에 모세의 법과 율법과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도 그것과 동시에 사람이 자꾸 만든 어떤 규율을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지켜온 거예요. 그걸 전통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장로들이 만든 규례 안에는 이제 오늘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된다.
하나님의 법에 있는 것보다도 장로들이 만든 어떤 규례 안에 있는 거, 손을 씻어야 된다, 외부에 갔다가 오면 몸에 물을 뿌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음식 먹을 때 그릇을 씻어야 된다 하는 이런 규정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었죠. 그건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 내려오는 하나의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뭘 중요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법은 중요하게 안 여기고 자기들이 만들어 내려오는 규례로 만들어 내려오던 이 전통,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법은 뒤로 밀어버리고 사람이 만들어 내려오고 있는 어떤 전통 규례, 그걸 더 중요하게 여겨서 결국 제자들이 음식 먹을 때 손 씻지 않고 먹는다고 문제 삼고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바로 생각해도 문제가 있는 거죠.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만들어 나가는 규례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법이 중요합니까? 바로 문제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틀렸잖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얼마나 정확하게 지적하셨죠. 네. 하나님의 법이 더 중요한데 그건 내밀어버리고 사람이 만든 규례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문제 하나를 예수님은 터뜨립니다. 그들이 부모 공경에 대한 자세의 잘못을 하나 터뜨려 놓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명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만든 규례에는 부모 공경할 문제를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자기들 규례를 또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 하나를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모세가 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법에서 했다는 말이죠.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아주 실제적인 문제, 부모 공경하는 문제도 틀림없이 모세가 하나님의 법으로 한 것은 부모님 공경하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만든 규정 가지고 하나님께 하는 게 되어버리면 부모에게는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비틀어 놓은 거죠. 그걸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통해서 또 깨달아야 하는 것은 신자들은 어떤 법보다는 세상의 어떤 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 행동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다고 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고 하는 그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삶을 살면
결국 다른 것도 다 바르게 되어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순서를 바꾸어 버리면 결국 다른 모든 것도 다 제대로 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자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순종한다는 이 자세가 결국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핵심이 되고 본질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외식적으로 깨끗한 척하면서 하면, 그냥 겉으로만 깨끗한 척하면 그게 더 악한 마음의 표현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외식적인 태도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본문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음식물이죠.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반대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게 많아요. 배설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 본문 21절에서 23절에 보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저 악한 것, 더러운 것을 거기 지적을 해놨는데, 악한 생각, 곧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엄탕, 홀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사람에게 들어간 음식물보다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악독한 게 훨씬 더 더럽다는 거죠. 훨씬 더 더럽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서 이런 게 나오는데 외식적으로 정결한 척 한다고 하면 이중적인 문제죠. 이중적인 문제죠. 나빠도 훨씬 더 나쁜 이중적인 문제죠. 자신은 안 살피고 자신은 그런 어떤 더러움들을, 악한 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깨끗한 척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 지적하려고 하면 그건 엄청나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엄청나게 더 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외식적인 정결은 더 악한 마음의 표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정결을 더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총체적으로 정결해 나가려고 해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 바탕에서 정결하게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더 중요하다는 거. 그런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동시에 여기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는 내적으로부터 변화시켜 밖으로 나오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들을 지적하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거듭난다고 하는 표현은 밖에서 변화시켜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본어게인이라는 말은 다시 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안에서부터 바꾸어져서 밖으로 표현되어 나온다는, 밖으로 변화되어 나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윤리적으로 바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어떤 면에서 밖에서의 표현입니다. 밖에서 바꾸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거듭난다는 표현은 내적인 변화가 밖으로 표현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외부적으로 사람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하는 어떤 윤리적인 종교가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킬까요? 아니면 사람의 내부적인 변화를 변화시켜서 밖으로 표현되어 나오게 하는 기독교의 진리가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킬까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독 신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종교학적으로 각 종교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실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기독교는 거듭나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윤리적으로 바로 살아서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고 하니까 이건 객관적인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거죠. 무엇이 진정한 변화일까요? 내적인 변화에서 밖으로 표현되어지는 게 진정한 변화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종교는 내부의 변화가 외적으로 표현되어지는 변화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리를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 되는 놀라운 이유가 있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깨달았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이 시간도 함께 나눈 말씀에 사람이 외형적 어떤 변화가 진정한 변화인가, 혹은 내적인 변화에서 밖으로 표현되는 게 진정한 변화인가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지적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이 소중한 이 의미를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에 따르는 우리의 삶이 있게 하시고, 진리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진리의 토대가 놓여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광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요일은 우리 성지학원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많이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선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요일 4시 30분 바로 여기 이 시간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